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담당해 주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죄 가운데 중심에 통회하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인 쳐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실지 않은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신,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완전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그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세상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참으로 진실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서 임재에 계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의 모든 형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 힘든 마음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 거짓된 말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분명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페이지, 구약성경 999페이지,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온 세상 중앙에 있는 지금도 항상 뉴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인간의 모든 참상이 드러날 때가 전쟁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일상의 평강과 평화가 깨지고 나면 드러나는데 그중에 인간의 가장 큰 재앙과 참상과 그 모습이요 전쟁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심으로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범죄하면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들이 이제 괴로움을 겪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침략을 받고 고통을 느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죄를 돌이키고 깨닫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됐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도와줄, 해결해줄 주변의 강한 나라 애굽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거기 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더 고난이 극심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합니다. 저기 앞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라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대를 의지할 수 있나요? 연약한 게 뭐예요? 갈대입니다. 뭐 이스라엘 갈대는 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지팡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죠. 갈대가 부러지면서 사람의 손이 찔려 들어가고 갈대도 부러지고 사람의 손도 상하는 거예요. 근데 갈대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죠. 무슨 갈대요? 상한 갈대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강한 나라를 의뢰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솔로몬이 고백했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이 세상 인생 모든 걸 살펴보니 같이 해볼까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인생의 회의론자들이 아니에요.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주어질 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권세, 인맥 등을 이용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났어요.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절대 권좌에 있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 믿음의 선진들은요, 젊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권세가 있을 때나 항상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같이 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모든 사람의 결국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결국,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항상 멀리 봅니다. 멀리 보죠. 인생 전체를 보고 더 나가서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요, 항상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항상 오늘만을 생각하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허탄한 것에 의지합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할 때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이라고 말해요. 믿는 것이 뭐 같다고요? 거미줄. 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미줄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이 거미줄과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갈대를 만드신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젊음,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세, 주변의 인맥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죠. 환경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막연히?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한 갈대를 의지할 수 있고 거미줄 같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낙담합니까? 왜 사람이 낙심합니까? 왜 사람이 좌절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뭘 의뢰해요?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세미하게 철저하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 의뢰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의 장신구가 아닙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산 가운데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뭐라고요? 보았나니. 이 말을 정리하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은 대로 뭐예요? 보았나니.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뭘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열방이 흩었다가 그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고토로 모아 들이셨죠. 우리 이름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게 있어요. 뭐보다 높이셨다고요? 주의 이름보다 높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들을 주셨죠. 여러분 아시는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 여호와 무카데시, 그죠? 엘 엘로에 이스라엘, 여호와 엘 칸나, 엘 올람, 엘 엘리온 등 수많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뭘 높이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믿는 자들은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기록된 말씀,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타고난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서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이 고기잡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나 같은 베테랑 베드로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내 생각은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리.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 미래, 자기 장래, 자기 영원한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장래를, 운명을 누구 손에, 무엇에 맡깁니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의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무엇을 의뢰하고 살았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요. 근데 선주와 그 선주가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배를 움직입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이제 배가 완전히 파산되기 직전입니다. 짐을 다 내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고요. 이제 파산되는 일만 남았어요.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뭐예요? 눈으로 보면 뭐가 돼야 돼요? 파산이 돼야 돼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배는 파산이 되겠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목숨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 목숨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았어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배는 종이배처럼, 그죠? 이제 파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켜요, 안심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배는 파산됐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독자가 죽었어요. 근데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함께합니다. 아마 덕망 있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위로합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됐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같이 볼까요? 울지 말라. 사람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위로는 허탄한 위로가,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의 원인을 아십니다. 원인이 뭐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거예요. 과부의 울음의 원인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위로합니다. 인간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저가 이같이 뭐라고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요,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큰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불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죠? 이미 건져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건지실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누구를 의지해서요? 그를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이 맞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 앞에 계속 나와요. 다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요.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 다윗을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져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 누구한테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가벼우니 왕인데 절대 권좌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벼운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기 아들들. 사도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어요.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으로 수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당하고 곁길로 가려고 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도들을 지킬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의뢰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 나머지 생에 육체 남은 때 무엇을 의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의뢰한 자를 누가 알고요? 내가 알고. 그 다음에요. 나의 의탁한 것을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누가요?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 저는 교회에 기도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님들의 가정 지체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피로 사시고 우주보다 귀히 여기신 그죠? 얼마나 귀중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 사도 바울이 의탁한 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지으셨고 피로 사셨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삭을 뛰어넘는 리브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비교하고 대조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고 이해하시면 믿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정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왜 믿어야 될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희망상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산소망, 리빙 호프.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어야 돼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과 의뢰 비교해 보시고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 소도 읽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보니까 쌍태예요. 그죠? 쌍태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리브가가 하나님, 이 같으면 어찌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죠? 믿음의 여인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난 장자가 둘째를 뭐 한다고요?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권하시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얘기하죠. 그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자,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했죠. 당연히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이삭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에서는요,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축복했어요? 에서를 축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면서 납니다. 이삭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고. 근데 사람은 육신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서가
에서와 야곱이요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 에서는 남자답거든요. 그죠? 들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비유도 잘 맞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도. 근데 이 야곱은요 얍삽해가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엄마 아빠를 속이고, 그죠? 이 야곱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시원시원하고 해서는 남자답고 들사람이고, 응? 아빠를 기쁘게도 하고 요리도 잘하고. 근데 에서는 장막에만 걸어가고요. 엄마 요리나 도와주고 얍삽하게.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절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실제로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안도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에서를 축복해버립니다. 이 이삭의 말을 듣고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말을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야곱에게 얘기하죠. 너 빨리 내가 송아지 요리 해줄 테니까 형 옷 입고 가서 빨리 아버지한테 뭐 받으라고요? 축복 받으라. 리브가가 이렇게 한 행동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데, 너희는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인간 사이 관계도요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오해하는. 근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서로 진심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진심이 소통되지 못하고요 서로가 어떤 말이나 표정 하나에 오해할 때요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직하라 그 말은 거짓되지 말라. 그죠? 리브가는 리브가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인 되는 이삭, 자기 남편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든 부모에게 순종하든 어디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렇죠? 우리는 나오미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나오미 이야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요. 나오미는 따라가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얼마 못 돼서 남편 죽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살로 갔는데 뭐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만 그 이름이었지, 엘리멜렉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나오미도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육신의 남편의 말을 그때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뭐 설득을 하든지, 그렇죠? 주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들은 말씀을 근거로 야곱이 축복받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성경에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기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결국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뭐라고요? 아니 분명히 이삭에게 축복했는데 나중에 이삭이 진짜로 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어? 나 이미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내가 진짜 이삭입니다. 아, 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야곱이 이제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면서 떠날 때 야곱이요, 돌이켜서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처음에 축복한 것은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에서를 축복했는데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깨닫고 크게 떨고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한 이삭이죠. 네.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노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포도주 먹고 술 먹고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죠? 요셉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장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리고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물론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먼저 누가 먼저 나와요? 야곱.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 히브리서 보면서 싱거운 거예요. 이삭도 믿음의 부분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조상들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요, 주변에서 이민족들이 계속 막아버릴 때, 막아버릴 때, 양보하죠. 그죠? 다 양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있어요, 이삭은. 자,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 다 제외해버리고요. 딱 한 거.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들은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리브가.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의뢰는 무엇입니까? 제가 종교 생활할 때는요. 종교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고백했죠. 근데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뢰했어요? 제 자신을 의뢰하고 제 자신의 의로운 행동. 제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힘썼던 것, 애썼던 것. 그게 뭐죠? 같이 해보시죠. 율법행위. 율법행위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는 일.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얘기하죠. 저는 저 자신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체가, 저의 실상이 말씀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저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에게도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셨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너무 커요.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은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배운 항목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자기를 의지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지할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내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의뢰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의뢰. 아까 말씀 배웠었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우리도 이 고백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허무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해달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 주님 영광 앞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케 된 정결한 신부로 세우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옥 갈 죄인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행실까지 깨끗해 하셔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히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옆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네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처녀 마리아가 그 소식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책망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대로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장사되셨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뭐대로요? 말씀대로.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 3분의 1이 뭐라고요? 예언. 성경의 예언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이게 성경의 예언. 세상 사람들의 예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러면 뭐 두루뭉실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예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진 것을 볼 때는 너희가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2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뺏어는 양팔 조울에 한쪽 조울에는 우주 만물을 올려놓고 한쪽 조울에는 하나님 말씀의 한 획을 올려놔요. 뭐가 내려가요? 뭐가 내려가요? 말씀의 한 획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고 없어지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그냥 뉴스예요. 뉴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뭐예요? 증인.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역사도 그 역사가 미리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침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열방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소식을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소련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처음에는요, 계속 라이브로 방송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략할까 이기까 막 귀를 기울여 보다가요. 몇 달,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니까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뉴스는 이제 하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쟁 막 또 새롭게 일어날 때는요, 막 라이브 뉴스하고 막 난리인데 그 계속되잖아요. 사람들이 심상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 방송사들은 장사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장사가 돼야 돼요.
장사가. 사람들이요, 이 똑같은 뉴스를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뉴스가 들으면 이 식상해요. 그러니까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뭐 신문사, 방송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요? 같이 해보시죠. 특종. 그죠? 뭐 연예인들 뭐 온갖 귀를 기울여서 막 쫑긋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이런 말 했다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이슈를 일으키고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막 관심을 갖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것도 뭐예요?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뉴스자는 계속 특종을 찾아요. 이스라엘 땅에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왜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혐오 마음이 일어나. 뉴스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요. 이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진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집단은 연이은 이 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 다발 폭발이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과의 접경지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폭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에 있는 다수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고 약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기반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쟁 지속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זהו שלב חדש במלחמה, יש בו הזדמנויות ויש בו גם סיכונים כבדי משק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접경지 군사 시설을 대전차 로켓 등으로 폭격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 이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TV연설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선 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은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إبادة جماعية عدوان كبير على لبنان وشعبه ومقاومته وسيادته وأمنه.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은 확전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ush to try to calm tensions, to try to urge all parties to de-escalate.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레바논 전역에서 일어난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걸 좀 켜주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정보 그 단체 모사드는 뭐 CIA, FBI 또 뭐가 있나요? KGB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정보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읽고 있어요. 그렇죠? 동시다발로 그 뭐죠? 그 폭파해가지고 수천 명 다치고 그랬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에서 같이 해볼까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뭐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두 세상이 있어. 한 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생의 나라 천국이요. 또 한 곳은요. 영원한 불모심.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의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 가시는 가운데 이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며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미하게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과 하늘의 바람으로 산 소망으로 다가올 장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